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아 거룩함을 쫓으라. 하나님의 백성아 거룩함을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의 음성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분들에게 다 들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흠이 없는 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 거룩한 분이시죠. 때때로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다, 선한 분이시다, 또 정력적이지 않고 죄가 없는 신령한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깨끗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인류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인격, 거룩한 모습으로 영육혼이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고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넉넉하게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깨져버린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깨져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거룩,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것, 죄와 구별된 것, 또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한 것, 반대로 거룩하지 못한 것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들, 그것은 더럽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다 운영될 때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를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불순종의 그 상태로 구별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그런데 이 거룩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죠.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그 거룩은 깨졌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왜요? 죄로 말미암아 거룩이 깨져버렸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벗어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불행한 인생을 우리 인류가 쭉 살아왔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 없는 전쟁을 많이 치렀고, 또 역사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많은 전염병들,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거룩함을 버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육권의 저주와 영육권의 고통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아무리 스스로 거룩해 보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거룩하고 선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상대할 만큼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상대할 만큼 우리가 선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는, 이미 육신을 가졌고 타락해버린 이상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우리라는 거죠. 늘 우리가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할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 내가 완벽한 존재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구나, 완벽한 인간이 아닌 것 맞구나. 그러니 대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항상 내 심령 안에 끌어안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멸망이고, 이 은혜에서 벗어나면, 이 은혜를 망각한다면 다시 사단에게 속해서, 세상 편에 속해서 우리는 점점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저주받고 능욕받고 욕먹고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날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존재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과 정성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매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죄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으로 죄도 짓지 말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시기, 질투, 혈기, 짜증, 미움,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날도 우리는 혈기 부리지 않는 날이 없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날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는 날이 없고, 우리는 한날도 완벽하게 죄와 상관없이 인생을 단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 매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이 나죠. 아이고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니 여전히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늘 이렇게 자백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절대 지옥으로 던지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신부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 쏟으신 은혜를 기뻐하고 찬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를 성도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 무리,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아니, 매일매일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의로워졌다, 너 거룩해졌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쑥 들어가면 예수님, 나는 부끄러워서 예수님 쳐다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옷자락으로 나를 감춰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 속으로 푹 잠겨버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나의 거룩한 신부야, 나의 거룩한 아들들아, 나의 거룩한 딸들아, 내가 거룩한 피로 너희를 씻어버렸다, 내가 거룩한 옷으로 너희를 다 가려버렸다. 그래,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내 피에 젖어 있다면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꾸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은혜 그 공로를 힘입은 자만 들어간다는 것. 죽을 때까지 이것만 망각하지 않는다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마귀는 그 은혜를 희미하게 만들고, 아유, 내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맨날 예수 피 회개하라,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내가 뭐 이렇게 큰 죄인이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십자가의 은혜를 금방 망각해요. 우리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흠이 없냐? 점도 없냐? 너는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지 않냐? 너는 완벽하냐? 너는 성경대로, 성경 66권 그 말씀대로 100% 매일매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냐? 너는 죄가 없는 존재냐? 오늘은 죄를 한 번도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에 자유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으나, 거룩에서 떠나버린 자였으나 하나님과 구분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찢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헤어졌던 그런 존재,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런 존재인 우리, 그런 우리를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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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 피의 은혜를 늘 찬미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도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뭐예요? 믿음을 지킨 자는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우리의 육신의 사욕, 그것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미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지난날의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거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는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는데,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사욕을 쫓지 말고 과거의 죄를 짓지 말고 또 너를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자처럼 너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를 내가 피 흘려서 다 씻어버렸다. 과거의 죄는 다 내 피로 씻어버렸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거룩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게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 또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우상시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 가장 하나님은 더럽게 여기고 가장 하나님은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우상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도 없기를, 하나님을 최고로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처럼 섬기는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처럼 섬기는가, 내 체면, 내 자아, 내 모든 지위, 이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는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섬기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1년이 훨씬 넘도록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 세계 이 코로나가 여전히 만연한 것은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진작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 감염병 사태가 진작 우리는 종식이 되고 이미 백신을 거의 다 전 국민이 맞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도 더딜까?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불교가 강한 나라고 많은 전 세계적인 큰 이단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규모 있는 이단의 본부들이 한국에 많이 있죠. 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석이면 귀신들에게 절을 하고 추석이면 귀신들에게 경배를 하죠. 지난 구정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차례상 차려놓고 귀신들 앞에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절을 많이 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영적인 소리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우상 숭배할 때, 또 국민들이 죄를 범할 때에 엄청나게 힘이 세져요. 이게 영적인 소리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루시퍼, 그 쫄개들, 귀신들이 엄청나게 힘이 세지고 강력해집니다. 왜요? 큰 죄를 국민들이 범하게 되면 그만큼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만큼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잘 끝날 수 있는 것이, 자꾸 전 국민이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는 힘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고스란히 피해는 기독교가 보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피해를 교회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이 코로나가 더욱더 만연했어요. 이럴 때는 교회들마다 더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마다 더 겸손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과 청결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세상 편에 서 있지 말고, 세상 언론 편에 서 있지 말고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어떻게든 교회가 보호받고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위기 때를, 한국교회는, 또 우리 교회도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많이 숭배했으니 하나님도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귀신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코로나가 왕성하게 만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들마다 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곳곳에 계신 곳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우리 대면 예배가 빨리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새 예배당 공사하고 새 예배당 들어가기 그 전에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악한 역사가 그냥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 예배당 분명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실 것이고 함께 올바른 신앙생활할 하나님께서 그런 가족들을 새 예배당에 우리 예배 시작하면 보내주실 거예요. 이 지하 예배당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미리 그 축복을 알고 사단마귀 귀신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예배당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예배당 이전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절대 코로나가 성도들을 해할 수 없도록, 이 코로나가 절대로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해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로 다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묶고 마음을 묶으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예배당 이전하는 것, 공사하는 것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님들 각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당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할 것이고 거기서 예배할 것이고 거기서 찬양할 것이고 거기서 은혜 받을 것이고 거기서 병 고칠 것이고 거기서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거기서 준비할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몸으로는 같이 하기 힘들겠죠. 다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로, 뜻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절대로 새 배당을 들어가는 일에 마귀가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라서 간곡하게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니 교회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교회 일이 잘 되는 편에 서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이 코로나가 만연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이 귀신들이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는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정욕적인 것, 육신의 일 이것들을 다 끊고 버려야 코로나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들, 사단마귀 귀신들은 어두운 것들을 좋아해요. 어두운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 코로나 사태, 코로나가 많이 만연하고 있을 때는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음탕한 것, 음란물 보는 것, 그리고 아이들 게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 또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다 끊고 다 버리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만연할 때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습관적인 죄를 제발 끊어버리고 제발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방탕하고, 예수 믿고도 술 먹고, 예수 믿고도 담배 피고, 예수 믿고도 역시 음란물 보고, 예수 믿고도 방종한다면 그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엄청나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버리신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일할 수 없도록, 코로나가 역사할 수 없도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밤이 깊듯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깊어진다면, 그렇게 밤이 영적으로 밤이 깊어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세상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아우성 칠지라도 그럴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룩함 안에 있고 방탕, 그 다음에 술 취함, 음란, 호색, 싸움, 시기 다 버리고 정욕으로 옷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와 주님 오시기 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진리가, 예수가,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아무 죄 없습니다,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자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생각과 마음의 죄를 끊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간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완벽하지 못하니 주님 내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매일매일 우리 죄를 자백을 해버리면 우리를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코로나가 여러분들 지배할 수 없을 것이고 귀신들이 지배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 오시면 단락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아 거룩함을 쫓으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해라.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치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상, 사조, 이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나라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경제 다 무너져요.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다 무너져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물질, 문화, 문명, 정욕, 쾌락 이것들을 더 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록의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왜 세상이 그렇게 바벨론처럼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됐을까? 전 세계가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초토화될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세상은 가면 갈수록 다 바벨론화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즐거움, 쾌락을, 정욕을 더 섬기는, 죄를 더 섬기는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이고 앞으로도 그런 날들은 계속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 오실 때 다 무너져요. 다 이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 매일매일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움켜쥐고 있는 그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겸손한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아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이 세상과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죄를 끊고 내면의 죄를 버리고 내 인생, 내 삶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완벽하지 못한 것은 예수의 피로 다 해결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아, 거룩함을 쫓으라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비대면 예배인데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일을 하지 말아라. 더러운 것, 음란하고 술 취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다 만지지 마라. 그런 더러운 문화들을 만지지 마라.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아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감동에 따라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 꼭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코로나 사태, 이 상황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가족들, 우리 교회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